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예, 나라 정세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참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많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 안에 탄핵이라든지 또 나라 지도자의 어떤 공석, 또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대혼돈 시대에 지금 접하고 또 거기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또 교회와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길, 이 길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 민족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되고 절망스럽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곳에 노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걱정 안 하려고 해요. 걱정이 되죠. 될 수 있는 대로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놓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스텝을 떼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또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과 사회,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한치도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사업장 항상 기도하죠. 목회자가 그거 아니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사업장이 확장이 되어지고 또 가정 경제가 나아지고 또 가정의 여러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어져 가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듯이 이 목회자의 마음도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고 자녀에 있고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번 겨울에 유난히도 많이 추웠는데 성주 참외에 가져오셨는데 그 농사 쉽지 않아요. 일기가 변동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오시면 제가 노장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기온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제가 걱정을 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사업장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늘 그 기대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답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도 자녀도 모든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실 일을,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든 사업장들 회복시켜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연출해서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큰 그림을 디자인해 가시는 분이세요. 자꾸 내가 내 계획으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김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나아가니까 그건 지금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꼬라박아요.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나라를 디자인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추론하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쓰려고 하면 그 실패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모든 것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계획을, 우리가 계획이 다 있죠. 저도 목회 계획이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고 저 은퇴 후에도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생 계획인데 그 계획을 짰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되고 다른 계획을 하면 되고,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녀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길러서 모든 것 다 바쳐서 희생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 보니까 그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요.
그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와 이제 저 미국에 가서 사는데 5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고, 요즘은 전화도 식어버리고 용돈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죽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심, 내가 많이 그냥 배우게 하고 유학 가게 하고 내가 다 해줬는데 5년에 한 번씩 오고 올까 말까 하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런데 전화도 뜸하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보는 그런 말씀 사는 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날마다 전화를 해주면 좀 좋겠죠. 자식은 키워주고 돌본 것만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꾸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들이 이제 짝을 만나서 다 이제 뭐 경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결혼 후에는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들은 관여 안 합니다. 교육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집 사는 문제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제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절대 저희 부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절대로 그 다음을 우리가 바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좀 잘 돼가지고 용돈 쓰라고 주면은 그건 받아 챙깁니다. 그건 받아야지. 나중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뭐 그거지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식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또 부지런히 건강 챙기시고, 부지런히 부부가 사랑 많이 하시고 해서 자식에게 짐이 안 되도록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조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는 빠짐없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절대로 자식들에게 짐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통해서도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인데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시더라고요. 자는 잠에 가시더라고요. 저희 초부님도 그렇고 초모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든지 침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주일 동안 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얼마나 복노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건강 챙깁시다. 건강도 챙기시고요. 또 우리도 부지런히 잘 준비도 하고, 또 부부가 노후에 이제 사랑해서 취미도 갖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138편, 시편 138편 8절 보겠습니다. 138편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보상해.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자식들에게 자꾸 득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득 보려고 하고 사람에게 미련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 자, 보상이 뭘까요? 어떤 보상일까요? 잠언서 22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그다음 잠언서 2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분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속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과 영광과 생명, 영광과 또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신 이 보상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꾸 자식들한테 뭔가 손벌리려고 하고, 저도 뭐 해준 게 없는데 뭐 자식들이 손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못하죠. 끝까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 그냥 회개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지.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전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 무엇일까? 기대가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자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절대 어떤 자식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믿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려놓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최상의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의 보상을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게 우리 결과인가 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상받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과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면 건강하게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보상하실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크신 은혜와 복이 열려져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도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와 엄난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이것은 회생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회생될 수 없다. 완전히 그냥 그 나라가 우상숭배와 엄난과 불순종과 하나님 거역하는 그 마음들이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가 민족이 회생될 수 없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런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러한 때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좋을 때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아가고 평안하고 자유스러울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망스러울 때, 정말로 나라 민족이 회생될 수 없었던 가능성이 0.0%도 0.1%도 없던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3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감옥에 갇혀서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어떤 상황일까요? 완전히 절망 상황이고 도저히 회생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성과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서 절망과 한숨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뭐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암담한 그런 앞날 가운데,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민족 지도자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14절로 1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암담한 세월, 암담한 시대, 그때에 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옛날에 했던 불순종과 거역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암담한 이런 세월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은혜를 다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마시고, 이러한 때일수록요, 사람의 말에 저게 옳다, 여기 옳다, 이재명이 옳다, 윤석열이 옳다, 누가 옳다, 그 사람의 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민감하지 마세요. 어제 보니까 동대구역에서 집회가 있던데 그 말도 다 100%는 또 아니단 말이죠. 그분들은 100%다 이야기하지만 또 100%는 아니라면, 민주당도 100%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100%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정치에는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정과 자녀, 사업장 미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데 그 어려운 중에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바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일을 뭐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여호와. 왜 이것부터 시작이 될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행하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건 과거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운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잠자시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 날마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새파랗게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그림대로 반드시 디자인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걸 우리가 믿는데 아멘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암담한 이 시대에 이 민족, 우리가 여러분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고 있어야 됩니까?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안테나를 어디에 세운다? 하나님께 세워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면 사업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병원 생활 열심히 하세요. 김 목사 목회 열심히 하고, 가정 주부면 주부로서의 사명을, 그 사명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하세요. 자기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이 애국자예요. 태극기 들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데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꿈이 많으면 계획도 많은데 이런 계획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많은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고 잠언서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19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 계획 많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잠언서 19장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우리의 어떤 시계를, 인생의 시계를 좀 바꿔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께 딱 맞춰야 되겠습니다.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맞춰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분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도 보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